자,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6장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웬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반복이 많어. 계속 보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막 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또 뭐라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다. 아주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또 이 전에 말씀도 6장서부터 나오는 말들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단어는 틀리지만은 그러나 거의 같은 부류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속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기에 합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합하여라는 말. 합하여라는 말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이 합하여라는 말을 그리고 또 뭐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그죠? 이 합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합한다는 여기 말은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그 헬라어의 전치사로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한다는 것이 어느 곳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들과 모든 나의 것들이 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것들이 그를 향하여 몰려갈지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합하여. 그래서 그 주님께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 갖고 이렇게 먹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초점이 딱 맞추면은 그렇게 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한 초점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생각이,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지식과 그 밖에 나가는 모든 내 생각들이, 이성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딱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이 1절 4절까지의 말씀도 뭐에 합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살리심에 대한 합하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합하여요. 그리고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나심에 대하여 합하여입니다. 이것을 좀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또 합하여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5절에 있는데. 예?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연합. 우리 사모님이 눈이 아주 밝으셔요. 연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무슨 또 연합이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미국을 갖다 연방이라고 하죠. 연합국이라고 연합. 그러니까 그들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하에서 그러한 자신들의 살아가는 통치의 방법, 정치의 방법, 모든 법을 다스리는 법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법의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들이 생각은 틀리고 조금 약간 이제 여러 가지의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지만은 이게 하나가 되는 이렇게 엮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질의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꽉 짜여주는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텅스텐 같은 거죠. 응? 우리가 노쇠 같은 것도 구리하고 아연이 합쳐지면 노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질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연합한다는 이 연합이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 써 있어요.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 만들 때에 자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양도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쇠를 막 연단해가지고 승질이 나는 것들을 만들 때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녹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다른 형질의 그러한 그 쇠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텅스텐 같은 거 뭐 아까 노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막 버무려 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우리의 죄만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 연합되어서 옛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막 각을 뜨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불살할 때에 그 양의 모습 속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제약된 우리가 딱 연합되어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 땅에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그리고 또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돼?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이미 연합되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사흘 동안 같이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5절부터 이 9절까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그 중요한 단어가 6절에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이 있어요. 이게 기노스코라 많이 사용되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많이.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합방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룻밤 자고 나면은 친해가지고 막 뭐 서로 간에 농담도 하고 뭐 그냥 뭐 거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 간에 그러한 그 아는, 그러한 경험적인 아는 그 알미 이 알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앞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서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하는 그 분과 같이 연합하여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에 대해 우리 주목해서 내 마음을 모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런 알음이 내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알거니와는 내가 내 자의적인 이성을 사용하고 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는 그러한 이 알거니와 하나님 이 기노스코가 우리에게 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에 깊이 체득하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냥 내가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분과 내가 합하여서 그분과 죽었고 다시 부활할 때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나의 그러한 신앙이 내 안에 바탕이 되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꽝이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 막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 속에 녹아있는 이러한 이 성경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심오하고 아주 묵직한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알고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요?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놈들이, 이 사단 새끼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 꼬시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상스러운 말해서, 우리를 갖다가 홀리고 우리를 갖다가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우리를 잘못한 것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빈정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있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야 돼.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길로 지금 내가 걷고 있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그 은혜 체험한 그 순간부터 내가 알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죄에서 뛰쳐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보면 7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럼요. 이러한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내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내가 기억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이 연합과 비슷한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8절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합하여, 연합하다. 또 뭐가 나와요? 함께라는 8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어깨도 뭐 투게더. 함께. 우리는 함께 갑시다. 우리 미국에서 항상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올 투게더 우리 함께 갑시다. 예? 이게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도시 또 함께 살 줄을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후반절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뭐예요? 믿노니.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합하고 또 연합하고 뭐 함께 합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합한 거고 연합한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아주 굵은 노선으로 내한테 쫙 레일이 깔려 있어야 돼. 이게 근본되지 못하면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서 내가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하든 간에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일을 한다 간에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내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든 간에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갈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져. 이게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정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여기 암이라 여기서 암은 앞에서는 기노스콘데 여기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에이도라는 건 뭐냐면은 잘 연구해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게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흘 만에 계시다가 살아나시는 그 이유는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너 죽여 이러면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다 가져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초월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고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대하여서 초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죽음을 갖다 해탈해버리게 보기 용어 죄송합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 다음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모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신 있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희망처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다니까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경험하고 연구해서 잘 이렇게 네가 써보고 잘 반복해가지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알았지. 그래서 내가 사망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경험으로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같이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경험적으로. 이게 첫 번째의 5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10절, 11절 말씀인데, 여기 가운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11절의 끝에 거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 알미로다 하는 그런 에이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8절의 민논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써 있어요. 보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여길지어다 이렇게 썼는데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반포적인 그러한 말이지만은 이거를 갖다 제가 좀 강하게 쓰면은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명령으로 써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믿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면 살아야 되냐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그 죄는 무슨 죄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는 단번에 죽인 거예요. 단번에란 말을 이게 왜 썼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었던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또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더라도 그 한 번으로 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양을, 구약 시대 때는 양을 드릴 때에 한 번 양 갖다가 드리고 제사 지냈어. 그러면 또 남은 또 죄 또 져야 안 져요. 그럼 앞에서 지었던 거는, 드린 양은 말짱꽝이야. 다시 또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에 지금과 장차 드려질 모든 양의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것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살아계심은,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자는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신앙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맨날 죄악 가운데에서 살면서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 살면 뭐하니? 이런 쪼다 같은 놈. 왜 양 그렇게 병이처럼? 왜 내가 양 또 죄를 또 무슨 또 지었네? 이런, 아이고, 머저리 같은 놈아. 맨날 자책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문 꼬라 잠그가 안 나와.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손가락 쥐는 것 같다고. 뭐예요? 사단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 자기 같은 게 어떤 게 하나님 만들어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대한 자기의 이 주소를,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어. 꼭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거야, 탤런트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게 하면 바보인 거야. 자기를 너무나도 격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가 세상에 보냈다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내 모든 죄는 사해졌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자야 라고 나는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러한 이제 확신과 그러한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은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주장할 것 같아요. 예? 네, 은혜 모르는 것도 다 있죠. 이거 13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거의 그냥 뭐 마지막에 있는데, 예? 네, 오직도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리며 드리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드리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이성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명령을 하셨지만은 네 스스로가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하나님 이거 아까워서 내가 좀 먹고요. 이건 드리는 게 아니야. 드리라면 그냥 다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요거는 맞고 요거는 제가요. 이거 뭐 11조만 되면 됐으니까 뭐 나머지 90은 제 거죠.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타란트를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걸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거를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체면은 뭐 우리 몸뚱아리 우리 다죠, 그죠? 나는 이 정대호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정대호 목사의 뭡니까 그 주소는 나라고 하는 이 지체가 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이 지체라는 것은 내 영혼 몸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나 이 마귀 새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러한 그 이제 제약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나 처음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홍수환 선수 부인 있잖아요. 오키. 오키 그 양반이 어저께인가 뭐 이렇게 저기가 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양반하고 난 살아있을 때 연예인하고 약수해 본 거는 그 양반이 처음이야. 옛날에 이제 저 감독관 나가 있을 때에 내가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그 양반이 고깃집 주인이더라고. 그러더니 나더러 그 현장 소장이 나한테 그래 말이. 아니 감독관이 왜? 여기 저분이 오키. 예? 그 양반이 거기 고깃집 사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식사하면서 그 양반하고 내가 한번 악수를 한번 해봤네. 연인하고 약속 처음 해봤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오키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털털하고 아주 구김이 없다랄까. 하여튼 뭐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그 사람이 그 성격이 나는 좋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시지만.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마 그 양반이 가수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가수 대표자가 와가지고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 대표자가 박아무개 씨가 아마 대표 모양이에요. 거기 가수들의 그럼 대표 모양이야. 문과 연절 뭐라 나한테 근데 그 양반이 예전에 결혼 생활하다가 그냥 와이프 버리고 막 그냥 막 헛된 짓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막 그냥 그래서 한동안 쉬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키 씨가 싫어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겉에도 못 오게 했나 봐.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가수위원장이니까 와가지고 정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했더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거기 아마 홍삼 씨가 그랬는지 다른 분이 그랬는지 그랬던 모양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그 은혜가 있을 때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 가운데에 주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한테 미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수로서의 정말 일을 하게 되면 가수로서의 그 일들을 위해서 총매진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눈을 누굴 내게 되면은 사단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 망신당하잖아요. 그 개망신당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합하여졌고 연합하여졌고 함께 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을 피고 하나님의 죽으면 면류관을 받게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되면 복사가 망해버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연에 나가야 할 그 길 가운데 가지 않고 네 사적인 욕심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는 누구냐면 사단. 예? 사단에게 네 자신을 갖다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야. 그 꼬신다고 가가지고 좋은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양반이 지금 그 짓 한 거야. 가수로서의 본연의 일들을 가족을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깨보성이 되니까 그렇게 불의의 무기를 들여버린 사단에게 좋은, 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한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라는 거. 의의 무기는 뭘까요? 의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의의 무기예요, 이게. 의.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물론 정의와 같은 그러한 단어를 쓰이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 드리면요, 친구하고 만나면 술 한 잔도 못하고, 또 뭐 하면 또 뭐 누가 좀 약간 좀 얌체 같은 짓 해서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도 하기에 마음이 껄쩍지거나 영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딱 드려버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에게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믿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니까 벌써 제가 70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데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쓰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게 제일 좁은 길이더라고. 제일 첩경으로 가는 길이고 제일 축복된 길로 가는 거더라고. 괜히 곁길로 가서 다른 거 만지자 거려봤자 괜히 시간만 허비하고 되지도 않고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 드리는 것도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거야, 나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야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테두리 속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 이게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되게 되면은 그런 모든 법 지키는 것들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내가 그냥 가만히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함과 이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엉망해져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또 뭐 11조를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깨끗한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었다가 성경 발표 딱 끼워 넣었다가 또 드리고, 물론 그 중요하긴 주의 마음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예수를 잘 믿고 사랑 가운데 자유함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이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드림이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니까, 율법. 괴롭지. 주일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지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나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나중에는 몸에 배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루가 열리지가 않는 그런 기분이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이끄심 가운데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막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경험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겨라 그래서 여기라. 이게 명령이겠어요. 명령이라고 했는데 뭘 여기냐면은 당신이 한 번의 죽음 가운데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죄가 절대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로 나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드리라는 거예요. 뭐요? 당신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체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지체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쁘고 또 감사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도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막 그냥 저주하는 말씀과 같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이지만은 그님의 은택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지는 나의 삶이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기쁨과 찬양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 세 가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거니와 그 다음에 여길지어다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주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